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개혁 케냐 코오의 최인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케냐 가가지고 이제 코오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게 광야구나, 한 번도 못 봤어도 이거를 광야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냥 광야 그 자체입니다. 최인호 선교사님이 그날 했던 말 중에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진짜 광야는 코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오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데가 없대요. 할 일이 없답니다. 그 선교사님 사는 그 동네, 집 동네가 이제 케냐 그 코오라는 광활한 땅의 가장 번화한 동네인데 뭐가 있냐면 집이 몇 채 있어요. 다른 것들은 집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고 그것도 그냥 여기 오면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하여튼 집이 몇 채가 서 있고요.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 파냐면 이 날씨에 냉장고도 없는 곳에서 파는 코카콜라. 정말 코카콜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도 코카콜라는 팝니다. 코카콜라 팔고 그 다음에 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는 곡식 같은 것 좀 파는 두어 평 되는 가게가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살 게 없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만 찾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잘 쓰는 말로 숨만 쉬고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코어는요 음식은커녕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한 달 동안 장을 안 봐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집에 식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만몬이라고 하죠.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신의 권능이 코어에서는 별 힘을 못 써요. 왜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권능이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목숨 빼고는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뛰어놀던 바로 그 광야가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더 광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김태원 선교사님, 김민정 전사님, 최인호 선교사님 나가서 외식을 해봤는데 예전이랑 정말 너무 다릅니다. 4명이서 그냥 대충만 먹어도 100불짜리가 넘게 그렇게 나가죠. 나가서 돈을 써봐도 불안하고 들리는 소문은 더 불안한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금송아지에 뺏기는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가 더 큰 권능을 가지고 날뛰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변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너희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처음 가르치시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시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사는 이 땅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지옥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또 지옥은 면한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 갈까 봐 굉장히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주님,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그때 천국으로 데려가시지요. 또는 지금 내가 일생에 제일 충만한데 지금 데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저 한 초등학생들의 걸음거리로만 걸어가도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떠돌았습니까?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0년이라도 거기서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 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이 성도의 땅의 생활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도 이 땅에서 같은 모양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점들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너를 낮추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얘기를 참 좋아하죠.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낮다는 말은요, 높다는 말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분명히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속으로 문자 그대로 흉측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익숙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인생,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날마다 같은 일을 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매사를 그렇게 살아나가면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 흥분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기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날마다 똑같은 삶,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나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롭고요, 그렇게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나가시면서, 아니면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설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1년에 도대체 몇 번 들으십니까? 유튜브 설교까지 따지면 수백 번 듣는데,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내 마음을 지도하여 주셔서 내 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르게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능력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나는 아직 고난을 더 당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제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난이 무서우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주님 알고 있으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냉정하게 조금만 살피고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만 조금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고난들이 부지기수인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들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그리고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광야였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한 200만 명이 장막을 쳤으니까 여의도 광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차지했을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구름이 다 덮어줬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구름이 낮게, 이 천장처럼 낮게 해서 그 햇볕을 가려줄 때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어느 날 떠오릅니다. 그러면 무슨 신호냐면 이제 길을 떠날 채비를 해라, 이런 시도예요. 그럼 장막을 다 걷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여요. 하루를 움직이고 이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또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 거죠. 한 달을 머무르게 될 때도 있고 2, 3일을 머무르게 될 때도 있고 몇 년을 머무르게 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떡반죽을 잔뜩 해가지고 나왔어요. 금방 가는 줄 알고. 그런데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떡이 다 떨어지게 돼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이 많은 사람이 하늘에 구멍을 내셔도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홍해를 떠나온 이후로 물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어디서도 이 많은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추정되는 그 자리에 사진이 있는데요, 반석이 얼마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작은 돌이 아니라 아마 좌우가 한 4, 5m, 높이가 한 10m 되는 커다란 돌이에요. 그 가운데가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나와서 거기로 한 좌우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강 같은 내가 흐른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뭘 하게 돼요? 먹게 되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쌈을 할 수가 없죠. 천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인데 옷을 어떻게 만드냐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죠. 마실 걱정 안 해도 되죠. 옷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일 뭘 할까? 우리 항상 하는 걱정이 이거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까? 날마다 이거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을 하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내 욕심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뭘 훈련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고 이들을 공격하지 말고 지나가라면 지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신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런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못 먹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못 입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급하시고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일 필요한 것 주시고 오늘 필요한 것 주신다.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삶 살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흥분으로 가득 차서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어떤 길로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게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낮아졌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명령은요 사실 내가 하는 일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때는 물고기 잡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더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갈릴리에 태어나서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고기가 전혀 없게 생긴 곳에다가 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같지만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 내 상황에 내 마음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왜? 너희가 정말로 낮아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곳이 광야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이 몸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뱀이에요. 그리고 전갈은 아시는 대로 뒤에 꼬리가 있어서 꼬리로 독을 쏘는데요, 이번 최인호 선교사님이 말했지만 자기 사역을 바꿔준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전갈에 쏘여 죽은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갈에 쏘이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몸이 마비되고 죽는 게 아니라요,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답니다. 한 서너 시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아프다가 죽게 되는 게 전갈에 쏘이는 거래요. 그런데 그 불뱀과 전갈이 광야에 가득한데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불뱀과 전갈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전갈에 쏘여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뱀이 그 테라토리, 그 라인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그때 모든 선이 무너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무너지면서 불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걸 배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이 평안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구나, 또 이렇게 할 때는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즐겁구나,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것들을 분명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한 때가 있었고요, 물질이 풍부한데 마음이 정말 콩 볶이듯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돈 걱정은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중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 받으실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어려워도, 겉으로는 어려워도 우리 마음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시받으실 때 어떻게 됐었냐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만큼 마음이 편한 때가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물질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라소리도 안 하고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세상의 어떤 빌리어네어 부럽지 않은 그런 부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자의 상태가 아니라 부자의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평안한 거예요.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주신 평안으로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만나를 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는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이걸 경험한 거죠. 살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권력, 지혜, 지식, 자기의 재산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비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풍부하더라. 비천할 때는 비천한 가운데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풍부할 때는 풍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는 일체에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자기의 물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못한 사람은 물질의 평안 못 누리고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복을 못 누리고요. 제가 말한 건강은 전혀 아프지 않은 건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는 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자기를 계속 맡겨나가는 삶을 할 때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이거 한다면 할 말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설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놓으신 것입니다. 걱정 없고 안락한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복은 다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요. 그래서 이분들은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고,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고, 인간관계가 어려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잘 믿으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고 평안하고 원만하고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믿음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과해서 믿음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같이 죄인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답니다. 제가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말이 막 가슴에 꽂히듯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다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다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답니까? 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생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하는데 예수 믿는 게 다지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의 소망이 있고 나도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 가정을 가졌어, 이래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한 60명 70명 되는데 다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들이 다 독특하시고 나름대로 개성 있으시고, 좋게 개성이 있고 나쁘게 개성이 있고, 하여튼 다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셔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암 환자가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치료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김성준 성도가 췌장암 2기 좀 넘어서 3기에 가깝게 됐는데 수술한 자리를 보면요, 진짜 끔찍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쫙 끌어서 정말 예술적으로 꼬맸더라고요. 그렇게 흉측하게 꼬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도 4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설사를 해요. 그런데 가서 그 CT 촬영하고 처음으로 진단을 받아보니까 수술이 잘 됐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답니다. 그에 반해서 제 동생은 유방암 영기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긁어내는 것 같은 수술 한번 하고 방사선 치료 3번인가 4번 하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암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다 똑같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의 병을 치료해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치료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고생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맞춤의 치료를 해주고 계시고 내게 꼭 맞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는 사약이라도 먹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고난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겠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긴 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막 그렇게 나갈 때가 있지만 또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다, 그럴 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절대로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시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계속 집중하시면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끝까지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축구나 야구나 수천만 불 받는 사람들이요, 농구도 그렇고요,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거를 하루에 최소한 수백 번, 옛날에 연습하던 연습생 시절에는 수천 번을 한 거예요. 똑같은 킥을 수백 번을 차고요, 날마다. 지금도, 예전에는 수천 번씩을 찼어요. 농구를 슛을 똑같은 거를 날마다 100번, 200번을 지금도 하고요, 예전에는 수천 번씩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실전에서 그 기술을 쓸 수 있답니다.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을 계속 잊지 말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익숙해지지 말고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신 재물을 내가 얻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허튼데, 죄송해요, 좀 안 좋은 말 써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것에 함부로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할 것에 계속해서 쓰라는 거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은요, 사실 재물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끼 나가서 4시 먹으면 얼마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싼 데 먹어도 100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불이 여기서는 4명이 한 끼에 없어지지만요, 케냐에 가면요 10식구가 한 달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금만 아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금 거기 가뭄이, 거기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런 가뭄 내 생전에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해가지고요,
옥수수 가루가 주된 식량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많이 못 사고 조금씩밖에 살 수가 없답니다. 거기를 내가 도와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며칠 더 삶을 연장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생기면 내 돈을 그거보다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돈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쓰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쓸 때 그게 진짜 내 복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그렇게 쓰는 것은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원래 있던 거민들을 다 내쫓지를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만 섬기는지 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시험하십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과 비슷해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수님 닮아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들과 다른 것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다. 아침에 잠깐 성경 읽고 잠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A to Z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입에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버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되지 마시고, 내일은 나 주님 뜻대로 살 거라 하지 마시고, 오늘 이걸 나간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 거라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되고, 내일이 또 그날이 되고, 그렇게 하루씩 이기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의 온전한 영원한 전성기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버릇이 된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사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씩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 예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광야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정말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없어져야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되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